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 찬양대가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포도나무 찬양대, 여러분 지금은 백신 완료하신 분들은 찬양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찬양대 어려운 여건 중에 이번에 찬양 준비해 주었고요. 참고로 여러분 김효주 우리 지휘자님이 여러분들 좀 몸이 아픈 관계로 오늘 우리 세희 지휘자님 이렇게 지휘 섬겨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로 정말 어려움 뚫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게 된 겁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성탄절 예배 때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고 싶어 하시는 어떤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설교하는 저나 설교 듣는 여러분들 모두 다 반드시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으로 지금 성탄절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맞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절을 잘 맞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면, 그냥 기쁨이 아닌 큰 기쁨이 있다면 지금 잘 성탄절을 맞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중에 성탄절인데도 여전히 내 삶의 고난, 문제, 어려움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슬퍼요. 우울해요. 외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지금 잘 못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저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진짜로 성탄절을 잘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곧바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짧게 요약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 큰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11절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믿고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여러분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구주. 이 구주란 말은 헬라어 언어로 그리스도인데요, 이 뜻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마귀와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옵니다. 불행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이 땅에서도 고통같이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어떤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요? 나를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마귀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의 마귀 저주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도 나에게는 죄의 마귀 저주가 역사하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마귀 저주가 나에게 역사하죠. 당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가정에 우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겉으로만 우리는 지금 태어난 척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내 삶, 내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만의 여러분들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한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우환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주님께 가장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약속이자 꿈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참 많이 보게 하십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이 성도님 가정은 포도나무 교회 올해 처음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 가정은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에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 부부는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혼 위기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 가정은 물질에 큰 문제가 있는 가운데 남편 성도님이 여러분 직장이 없으셨습니다. 이 성도님 가정을 이 포도나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그 성도님 가정에게도 우리 같이 예수님 붙잡고 했고 하자고 했고, 그래서 그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같이 마음을 다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주님이 통곡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님 가정에 있는 너무도 아픈 기도 제목들 때문에 주님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올해를 맞춰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도님 가정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의 병을 놀랍게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 부부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 성도님, 저는 이 남편 성도님이 좋은 직장을 얻기를 지난 1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남편 성도님에게 좋은 직장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간증은 그 성도님 그 부부의 허락을 받고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도님 가정을 붙들고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붙잡고 온라인에 기도해 왔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를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여러분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다,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셔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복음이에요. 큰 기쁨이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뭘 하세요? 다스리세요. 왕은 다스리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둠, 마귀, 병 떠나가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심령천국이라 그래요. 가정에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불행한 가정, 지옥 같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지금 있느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 여러분들 큰 기쁨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니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받잖아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다스려 주시면 평화, 기쁨이 임해서 예수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큰 기쁨이 되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과거에만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임마누엘, 내 마음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오신 주 예수님과 여러분들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또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이 땅에서부터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받는 삶,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마구간은 더러운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경은 더럽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만큼 더러운 곳이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더러운 우리 마구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구 같은 우리 마음에 오신 주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여러분,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
나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기서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에 눈이 많이 왔죠. 근데 제가 토요일 날이지만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이 그 아드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강남에서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눈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해서 다녀왔는데 사실 가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 성도님의 그 아들 결혼식 때문에라도 가라는 마음도 주셨지만 뭔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거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을 갔어요. 결혼식장을 갔는데 여러분들 그 성도님의 그 아들 결혼식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얼굴이 행복해요. 행복한 모습으로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요, 또 그 자리에 함께한 하객들에게도 행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란 분은 제가 이렇게 몇 번 듣기는 했는데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웃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결혼식 갔다 오고 나서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 목사님은 불교를 굉장히 잘 묻는, 온 집안이 부적으로 여러분들 벽질할 정도로 굉장히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3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 목사님은 돈이 그렇게 좋았대요. 돈 벌고 싶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딜 들어가냐면 UCLA,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이죠. 거기 법학과를 갔대요. 왜요? 자기가 보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졸업하면 그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나간 분들이 한 변호사분들 한 3억 정도를 1년마다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억은 내가 1년에 벌어야지 해가지고 법대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학 생활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신문에서 증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1년에 3억이 아니라 300억을 벌더래요. 거기서 눈이 동그래졌대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분이 진로를 바꿉니다. 증권 쪽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그쪽으로 여러분 나가기로 한 거예요. 결국엔 뉴욕의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했대요. 그리고 26살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증권회사가 뉴욕에 있는데 그 뉴욕의 증권회사 부사장이 된 겁니다. 26살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냥 그 최고급 승용차들이 여러분들 자기 집 차고에 그렇게 질비해서 서 있었대요. 그리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래요. 얄밉죠, 여러분들.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이상한 게 있대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수백억을 그렇게 매년 벌면서도 신기한 건 시간이 갈수록 허무하고 불행하지 않고 전혀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해가지고 세상 쾌락 즐기다가 술, 담배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손을 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무려 21년 동안 술, 담배,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래요. 우울증까지 생기면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 술, 담배, 마약에 완전히 중독이 돼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93년 6월 17일에 자기 형과 함께 운전을 하고 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셔야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시면서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해주세요. 이 기도를 따라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강권적으로 여러분들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 고백을 마음을 다해서 따라했는데 주님이 급하셨나 봅니다. 이 목사님에게 여러분들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통곡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수백억을 벌어봤대요. 최고급 승용차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큰 집부터 해가지고 26살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잘난 증권회사 부사장이 됐으니, 근데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술, 담배, 마약을 단번에 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결국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데, 이분의 신앙은 딱 이겁니다. 오직 예수예요.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불행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니까 이분은 지금도 고난이 많대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행복해져서 얼굴이 늘 웃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 목사님 본받아서 예수님 바라면서 웃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오늘 저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성탄절에 나 지금 선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성탄 카드 못 받아가지고 혹시 좀 마음이 허전하고 좀 쓸쓸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세요? 전혀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큰 선물 받았어요. 어떤 선물이요? 예수를 받았어요. 예수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예수를 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큰 기쁨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카톡을 통해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큰 집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행복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카톡 이미지를 통해서 이 영상 설교 듣고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순종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지라. 여러분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걸 전하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배 안 드려요? 찬양 안 해요?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하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때문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평생 되주실 거래도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주 목사님과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할 때 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찬양팀의 찬양을 마음껏 받으세요. 오늘 포도나무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 뒤에서 고백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의 찬양대의 찬양을 마음껏 받으시고 영광 받으세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찬양받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나만 믿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 마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 마귀 종로를 타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천사들부터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마리아 요셉에게 전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반드시 전하세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 성도들이 드린 헌금 이번에 거의 다 가난하고 약한 분들 위해서 썼습니다. 거의 뭐 1,500만 원 가까운 물질을 중원고에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거의 다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대상이 영샘 중원고에 가장 가난한 그 집안의 그 자녀들이 갖고 싶은 선물을 저희 교회가 이번에 사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중원구청과 이번에 연합하다 보니까 중원구청에서 이 일을 산타에게 말아봐, 산타에게 말아봐 이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제가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어요. 편지를 쓰게 하자. 왜냐면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 어디냐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죠, 산타가 아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눈물과 땀이 담긴 그 헌금을 우리 영세민 가정의 아이들한테 선물하는데 산타가 줬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용납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원구청에다 항의하지는 않고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게 했어요. 그래서 편지에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을 쓰게 했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광고한 대로 속장님들 통해서 성탄 이미지 카드와 오늘 이 설교 영상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족들, 부모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보내보세요. 그리고 몇 글자의 편지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고 꼭 행복해야 돼. 해보세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님 전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 전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땅에 쓰럽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주세요. 왜요? 전도가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느냐? 가장 기뻐하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이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3주 동안 계속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교회는 화요 전도 모임이 오후 2시에 있는데 제가 저희 우리 어린아이들 하영이 얘 하나 데리고 여러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주에 중앙구청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도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우리 하영이가 말하더라고요. 난 아빠 닮았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흐뭇하기도 했는데 제가 너무 애들이 이뻐서 그 중앙구청 바로 옆에 피자 가게가 있거든요. 피자 가게 가서 피자를 사주려고 했는데 돈을 쓰려고 했는데 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신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피자 그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너무 우리 아이들이 이쁘다고 여러분 엄청나게 맛있는 피자를 엄청나게 많이 그냥 먹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애들이 여러분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전도하면 피자가 생기는구나. 그 다음 주 됐어요. 애들이 또 전도하러 가세요. 이제 여러분 또 전도합니다. 정우청 앞에서.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함께 전도 나간 어떤 집사님이 저희 아들이 막 예수님 전하니까 보기 좋으셨나 봐요. 그 옆에 진로마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아들 데리고 여러분들 장난감 또 사준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개도 아니고 2개씩. 여러분들 애들이 이제 눈치챘어요. 전도하면 뭐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전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실은 지난주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이는 춤을 추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하면 상 받으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아니야. 예수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와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죠? 목자들인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 평민이고 실제로 어려운 천민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 전해졌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시죠?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잘 사는 도시 아니에요. 무시받는, 천대받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예수님이 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집이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뭘 말할까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 약한 자들을 섬겨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시작.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목자들이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마옥간으로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 가시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 성탄절에, 돌아오는 주일날에, 여러분 왜 성탄절 당일날 안 하고 주일날에 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안나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이 안나의 집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급식을 매일매일 노숙자들에게 합니다. 근데 일요일만큼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탄절이 있는 그 주일만이라도 노숙자분들에게 한 끼만이라도 식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숙자분들에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날 도시락과 핫팩 30개와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도 전할 거예요. 전도지와 마스크를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이 성탄절에 뭘 가장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에서 약한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걸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약한 사람들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노숙자를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노숙자들 섬기면서 여러분들 민원 들어왔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왜 요즘같이 코로나가 심각한 때 왜 저렇게 모여서 노숙자들 먹이냐고 하면서 여러분 민원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또 교회 대표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욕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도 오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원래 안나의 집 옆에 있는 공원에서 하려고 했어요. 왜요? 노숙자분들이 안나의 집을 다 아니까. 근데 이번에 안나의 집에서 정중하게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안나의 집 옆에서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안나의 집에서 하는 줄 알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 교회 근처 민가가 없는 성남소방서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들, 어제입니다. 제가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우리 쿠폰을 이번에 200장을 준비했거든요. 이걸 받은 분들에게 선물 준다고 안나의 집 가니까 매일 2시에 노숙자들이 여러분 수백 명이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노숙자분들에게 여러분들 이걸 쿠폰을 나눠주는데 갑자기 노숙자분들이 갑자기 여러분 제가 무슨 아이돌 스타인 것처럼 저에게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때는 몰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흩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여러분들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 쿠폰 때문에 순간 여러분들 안나의 집에서 봉사하신 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책망을 또 많이 들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주여 어떡합니까? 이거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 마침 안나의 집 신부님이 딱 오신 거예요. 제가 안나의 신부님이랑 좀 알아요. 할렐루야. 안나의 신부님이 오셔서 이렇게 오히려 괜찮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급식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요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민원 수없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약한 자들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성탄절 인사를 성도들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에게는 전화 신방을 하고 카톡으로 또 어떤 성도들에게 성탄절 인사를 했는데, 성도님들과 통화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 살기 힘드시죠? 어려울 때 많죠?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붙잡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는 증인들을 봤어요.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은요, 둘째 아이를 임신하기를 원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만 유산하게 됐어요.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도님이 또다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심장 소리까지 저한테 들려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엊그제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또 임신한 아이가 심장 소리가 안 들려서 유산했다는 거. 그 성도님과 통화하는데 우시더라고요. 전화상으로. 사실은 같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도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예수님 붙잡고 힘을 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한 성도님만 더 얘기할게요. 이 성도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자녀가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먼저 떠나보냈어요. 이분은 여러분들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러 오세요. 예수님 붙잡아요. 지난주간도 새벽에 저를 만나는데 너무 힘들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붙잡고 이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붙잡으면 어떤 것도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문제, 상황, 고난, 현실 바라보면 기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예수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예수님 다 찬양하여라. 자,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셨네 나 구원하셨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예수님 만국 백성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어떤 모양과 문제로도 마음 힘들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 삶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솔직히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어둠이 많습니다. 걱정, 두려움이 많습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나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머무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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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로 인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역사하소서.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 정말 이 말씀이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실제로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주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기쁨보다는 걱정, 염려, 슬픔, 우울함, 심지어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환경 상황 문제만 풀려지기만을 바랍니다. 주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는 눈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죄, 마귀, 저주, 질병, 모든 우환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임함으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에게서 행복 찾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세상 것으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다스려 주시면 예수만이 우리를 행복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걱정, 염려,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죄, 마귀, 모든 저주 역사 다 떠나가고 슬픔, 어두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더러운 마음과 같은 우리 마음에 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포도나무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마음껏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내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만나지 못하고 있고 방황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그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신 것처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오니 예수님의 마음은 약한 자에게 있사오니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고 약한 곳으로 가서 낮고 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포도나무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날 노숙자들에게 섬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심각한 때에 노숙자들을 섬기는 거 주변에서는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주님, 그렇다고 노숙자들 다 안 섬기면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우리는 따뜻하게 잠잘 곳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추우면 조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노숙자들은 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삼시세끼 때마다 일마다 먹지만 노숙자들은 하나님 누군가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약한 자를 섬기라는 이 말씀,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주일날 노숙자들을 섬길 때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이 섬김을 받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성탄원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액수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찬양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자,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높이 계신 예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탄절 예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모든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